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장부에 넣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 종류의 생명의 삶입니다. 세 종류의 생명의 삶.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수련의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이 더욱 충만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종류의 생명의 삶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의 말씀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에서는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하면서 너와 나가 등장하고 있고 또한 마지막에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도 만일 그가 내게 라고 하면서 그와 너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내 회개장부에 넣으라 라고 하면서 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생명의 삶인데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세 사람은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세 종류의 생명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한 나와 너와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먼저 나라고 언급된 사람은 바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너라고 언급된 사람은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인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그라고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편지를 직접 전달해 주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편지인데 그 내용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 66권을 주시면서 더 많고 크고 원대한 말씀들을 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분량도 적고 또 개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빌레몬서라는 짧은 내용의 책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 종류의 삶이, 세 종류의 생명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먼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또 여러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레몬서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빌레몬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1절 말씀 뒷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차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레몬 형제와 그의 아내인 아비아 자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기뽀 형제에게 차례로 인사를 하였고, 또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임을 가졌던 상황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빌레몬서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설명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의 마지막 구절인 25절 아래에 있는 설명 부분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보시면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써서 종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기록을 하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 전달한 편지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두 구절인 골로새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고 또 그 아래 설명 부분까지 보시겠습니다.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된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빌레몬의 아들인 아기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중에 아기뽀에게 특별히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뽀 형제가 주 안에서 받은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격려와 권면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써서 문안한다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특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눈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편지를 쓸 때에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쓰지 않았고, 그가 말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적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사를 할 때만큼은 사도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큰 글자로 인사말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두 동일한 크기로 인쇄된 한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마지막 인사 부분에서 큰 글자로 기록된 사도 바울의 친필을 보면서 이것이 참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이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설명 부분을 보시면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네시모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기록과 골로새서의 기록을 조합해보면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두기고 형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두 개의 편지를 들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형제의 집으로 방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 골로새 교회를 가리켜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두기고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두 편의 서신을 모두 빌레몬 형제에게 잘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빌레몬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이런 자, 곧 나이 많은 자 바울은 지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된 가운데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청하노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게 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한 간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합당한 어떤 것을 명령하듯이 순종하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해 간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도 많고 감옥에도 갇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위해 사랑으로 인해 간청한다고 말하며 빌레몬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간청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계속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이니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1절 말씀에서는 오네시모가 지나간 때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과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니 그러므로 빌레몬 형제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빌레몬 형제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받아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내칠 만한 충분한 어떠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와 함께하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14절 말씀과 같이 빌레몬 형제의 동의와 자진하여 베푸는 은택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였으며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리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한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겠느냐. 네,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주인과 노예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성도들의 모임을 가질 만큼 부유하고 재산이 많은 형제였고 오네시모는 바로 그의 집안에 속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도망친 곳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로마였고 그곳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오게 되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카이사르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사도 바울은 새로 들어온 감방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여기 감옥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말을 건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나이도 많고 눈도 침침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따뜻하게 건네는 말에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원래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잘못을 해서 도망쳐 나온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이미 골로새에서 서로 얼굴을 보아서 아는 상태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바로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오네시모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였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형제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오네시모를 자신의 편지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내어 그가 잘 받아들여지고 또 파송되어서 다시 보내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그렇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처음에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잘못을 했거나 빚을 졌다면 그것을 나의 회계장부에 넣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 외에도 내가 바로 너 자신을 내게 빚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이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의 일도 내가 행할 줄을 아노라. 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19절 말씀처럼 직접 자신의 손으로 큰 글자로 자신이 오네시모의 모든 빚진 것을 갚겠다고 썼습니다.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큰 글자로 썼습니다. 그러나 빌레몬 자신이 사도 바울에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썼습니다. 바울은 20절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빌레몬을 부르고 격려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또한 21절 말씀과 같이 빌레몬 형제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이 편지를 썼고 그 이상의 일도 행할 줄 안다고 기대하며 또 권면하며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빌레몬 형제가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자신의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망친 노예를 붙잡게 되면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든지 아니면 매를 많이 때리고 다른 노예상에게 팔아버리든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먹이로 던져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빌레몬 형제와 오네시모 형제가 어떻게 아름답게 화해하고 또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을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모든 나머지 이야기들을 다 들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세 종류의 세 가지 입장에 처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라고 불린 빌레몬의 입장으로서 피해와 손해를 당한 뒤에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라고 불린 오네시모의 입장으로서 잘못을 하고 빚을 져서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고 기록된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 직접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당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제3자로서 그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자신이 직접 갚겠다고 말하며 책임을 지고 중재하고자 하는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 종류의 생명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고상하고 뛰어나서 우리의 실제 삶과는 멀리 떨어진 어떤 특별한 삶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삶은 너무나 실제적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주변에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한 세 사람처럼 그라고 언급된 오네시모가 될 수 있고 너라고 언급된 빌레몬이 될 수 있고 나라고 언급된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게 되든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생명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야 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와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은 죄인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나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셔서 내가 용서를 받았고 오직 은혜로 영원한 주님의 왕국이 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빌레몬 형제가 배신하고 도망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도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단지 올바른 길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의 회계장부에 넣고 자신이 갚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자기 자신의 갚을 수 없었던 죄의 빚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였습니다. 또한 오네시모 형제가 용기를 내어 직접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혹시 어떤 처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확신과 감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힘은 어떤 고상하고 뛰어나고 깊은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진리를 많이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처음에 믿었던 그 복음의 권능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길, 은혜와 긍휼의 길을 따라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일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며 행하게도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손해를 당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넘어가며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이 아닐지라도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품고 넘치게 짊어지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단지 변명하고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평을 향해 넘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